요한복음 특강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61절에서 마지막 70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일부는 믿지 아니하는도다.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 즉 그분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기둥, 문 기둥에 바르고 또 임방에 바르고 그 후에 양을 불에 구워 먹은 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것에 대한 정확한 예표였음을 공부했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 즉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은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지체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성령 침례를 통해서 주님의 몸 안에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는 주님의 일부, 주님의 몸의 일부, 주님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지체를 이룬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지금의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요 모두 안에서 모두를 채우시는 분의 충만함이라. 따라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또한 주님의 신부입니다. 에베소 5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날 것이요 자기 아내와 결합할 것이니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라. 자, 오늘은 요한복음 6장 61절 62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1절 62절.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불평한 것을 스스로 아셨을 때 친히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이 너희를 실족시키느냐? 그리하면 만일 인자가 자신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된다면 어떠하겠느냐?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예언자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언자보다 더 크신 분이셨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주님을 모세와 비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시죠. 모세나 예언자들 중 그 어떤 사람도 인간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제자들이 수군거리며 불평하는 것을 아셨을 때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아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왜 수군거리는지를 아시고 계셨고 또 그들의 감정이 상했다는 것도 아셨던 것입니다. 자, 거기 62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만일 인자가 자신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된다면 어떡하겠느냐. 자,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이 순환당하시고 죽으신 후 부활 승천하실 것을 미리 예언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제자들 앞에서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마가복음 16장 19절인데요. 그렇게 하여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는 하늘 속으로 받들려 올라가셨으며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더라.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참된 빵이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 영생을 갖는다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예언해 주셨으며 여기
62절에서도 주님의 부활 승천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죠. 그분께서 이 땅을 다녀가심으로써 누구든지 그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분을 믿는 사람이죠. 그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셋째 하늘은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게 된 모든 사람들의 본향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세상, 지금 이 땅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방인이요 순례자로서 통과해야 하는 광야와 같은 그런 장소가 된 것입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그분의 처소로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미리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죠. 뭐라고 예언해 놓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저는 당신께서 제게 주신 그들 역시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도록 하겠나이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당신께서 제게 주신 저의 영광을 보게 하려 함이니 당신께서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이제 조만간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처소가 마련되면, 우리의 거처가 마련되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또 이제 뒤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행하실 때 이미 갈보리 십자가를 예상하고 계셨죠. 또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과 기쁨도 내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끔찍한 죽음의 공포 너머에 있는 기쁨과 안식과 영광을 그분이 받으시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느니라.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를 같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로 가겠습니다. 되살아나게 하는 것은 영이라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그것들은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들은 영이죠. 또 생명입니다. 주님을 믿게 하고 믿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육체의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리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그 어떤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믿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가리키고 계신 것입니다. 되살아나게 하는 것은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물질로 존재하면서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그렇죠? 그 나머지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다 무익한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면 가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되살아나게 하는 것은 영이라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서 공부한 요한복음 5장 21절을 보충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1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되살아나게 하시는 것 같이 아들도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자를 되살아나게 하기 때문이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되살아나게 하세요.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이 원하는 자를 되살아나게 하세요. 그리고 여기 63절에서도 되살아나게 하는 것은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되살아나게 하시는 분은 또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요한복음 5장 21절과 지금 읽은 요한복음 6장 63절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거듭남이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모두 참여하시는 그런 활동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세 분의 공동의 활동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거듭남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되살아나게 하는 것은 영이라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육체는 생명을 되살리는 일에 전혀 무익하다는 것이죠. 육체는 하나님의 일과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육체를 통해서 죄가 나타나게 돼 있죠. 그래서 모든 육체 활동은 죽은 죄인들을 거듭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생명을 담고 있는 유일한 물질이지만 성경을 불태워버린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이것은 로마 카톨릭이 수백 년 동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핍박하고 죽였어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사라지기는커녕 더욱더 증가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생명은 영이신 말씀 그 자체이지 물질인 종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영에 있는 것이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그것들은 생명이라. 말들 워드스라고 복수로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상이나 가르침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말씀이 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뭐 영적인 일들 있잖아요. 우리가 뭐 기도를 한다든지 경배를 드린다든지 또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것들이잖아요.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인데요. 나의 아들아 나의 말들에 집중하라. 나의 말들에 너희 귀를 기울이라. 그 말들은 너희 두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 말들을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이는 그 말들은 그것들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고 그들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되기 때문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뭐가 된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물질적인 것이 생명이 될 수는 없죠. 뭐 물질적인 것이 생명을 잠시는 유지시켜 줄지만 영원한 생명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지금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그들이 필요한 거듭남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인 일들은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영적인 일들을 깨닫고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학자들 뭐 석사학위를 가졌든 박사학위를 몇 개 가졌든 성경을 놓고 아무리 연구하고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 TV나 뭐 신방송에 나와가지고 성경 가르친다고 하는 학자들 있잖아요. 돌 같은 그런 양반이죠. 학문적으로 막 성경을 연구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들어볼 때 어때요? 엉터리잖아요. 절반 이상이 엉터리예요. 왜? 그 양반이 어때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막 자기 멋대로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발표하는 것이지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의해서 깨달아진 내용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의 어떤 강연 들을 때 어때요? 전혀 마음에 와 닿지 않잖아요. 네? 네.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똑같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뭐 고개 끄덕끄덕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전혀 마음에 와 닿지 않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에요. 네?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의해서 우리는 성경을 깨닫고 그 깨닫게 된 그것이 참 진리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서로 전하고 그것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거듭나야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들을 조명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 때문에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은 뭐예요? 영이 죽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교제는 뭘로 하는 것이에요? 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영이 죽어버린 것이죠. 그 영을 살려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성령님께서 인간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인 것이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영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수 있는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을 수 없는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 바로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1장 18절인데요. 그분 자신의 뜻에 따라 친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창조물들 중 첫 열매들의 한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친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인 것이죠. 성령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 물질적인 어떤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즉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영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 63절에서 되살아나게 하는 것은 영이라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 그 어떤 육신적인 요소도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육신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모두가 마귀의 사역인 것이죠. 속임수인 것입니다. 그렇죠? 거듭나는 데에 어떤 육신적인 요소를 개입시킨다는 건 뭐예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착한 일 해라, 뭐 착하게 살아라, 많이 베풀면서 살아라, 자선을 베풀어라. 뭐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행위잖아요. 그러면 좋은 데 갈 거야. 이렇게 행위적인 요소, 육신적인 요소를 자꾸 강조하는 게 세상 종교이고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거듭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지 자신의 행위, 즉 자신의 의로는 거듭날 수 없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영과 생명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마귀의 전략은 뭐다? 육신적인 요소가 항상 포함되는 것이에요. 결국 죄인들을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활동은 마귀가 하는 짓인 것이죠. 물질적인 것, 또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말씀을 믿지 않고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에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며 생명을 주기 위해 성령님에 의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또 전도한다는 것, 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영적인 활동인 것이죠. 육신적인 활동이 아닌 것이죠. 영적인 활동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그런즉 나의 연설과 나의 선포는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유혹하는 말들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과 권능을 실제로 증명함으로 한 것이라. 우리가 거리 나가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성령과 권능,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새로운 출생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는 말씀 속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성경에 비춰봐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비춰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진실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올 것이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인 것이죠. 이것은 비단 죄인들뿐만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비춰보고 그 말씀에 자신을 적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64절 65절 보시겠습니다. 64절 65절. 그러나 너희 중 일부는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였는지와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초기부터 아셨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하였도다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의 마음속을 그분으로부터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계시죠. 누가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지, 누가 그분을 배신할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을 배신할 자는 누구죠? 12제자 중 유다 이스카리옷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4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를 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런즉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켜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그를 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렇죠? 같은 말씀이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44절하고 여기 64절, 65절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칼빈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그런 증거 구절로 내세우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끌어주지 않으면 나에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들만,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만 예수님의 피가 적용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가 오직 택함받은 자들의 죄만을 속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예정론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믿는다면 자세히 보세요. 이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왜 칼빈의 예정론이 틀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한번 읽은 적 있죠? 요한복음 12장 32절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12장 32절. 그리고 내가 땅에서 위로 들리면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 이끌겠노라. 자, 아버지께서 그를 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44절하고 6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요한복음 12장 32절 보면 내가 땅에서 위로 들리면 나는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겠노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택함 받은 자들인 것이죠. 칼빈주의 예정론에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셈이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 이끌겠노라, 예수님께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과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택함 받은 사람은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 단순히 모든 사람들, 모든 죄상 죄인들이에요. 그들이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께 나아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은 모든 이방인들이 택함 받은 것에 상관없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했었죠. 사도행전 11장 18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승인하셨도다. 그래서 갈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끌어준다라고 하는 말이 반드시 선택받은 사람이다 또는 예정된 사람이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뭐라고 기도하죠?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끌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끌어 주십시오 혹은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칼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께서 그를 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이것을 마치 선택한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선택해 달라는 기도예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가 또 선택해 달라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잖아요. 말이 되지 않잖아요. 응? 그래서 이처럼 이끌어 준다는 말이 선택해 달라, 선택해 준다는 말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구절들 44절하고 65절은 칼빈주의의 예정론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구절이 아닌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기 보세요.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 말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죠? 유다 이스카리옷을 향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64절에서 너희 중 일부는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신 뒤에 65절에서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하였도다 하시면서 뭐예요? 64절 65절이 뭐예요? 연결된 것이잖아요. 64절의 말씀을 받아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 그분께로 나올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것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셔서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칼빈주의 예정론, 그것을 그 얘기가 아니더라도 64절, 65절은 누구에 대한 얘기였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한 얘기라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66절하고 68절 보세요.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 많은 이들이 돌아갔으며 더는 그분과 동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열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였느니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당신께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예. 자, 그때부터는 언제부터요? 그때부터는 이제 주님께서 영적인 말씀, 영적인 내용에 대해서 강론하신 그때부터 제자들이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을 떠나가 버린 것이에요. 그때부터라고 하는 건 그래서 생명의 빵에 대해서 강론하시고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후부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떠나가 버린 것이죠. 그리고 또 63절 보세요. 63절 다시 보세요. 되살아나게 하는 건 영이라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그것들은 생명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물러가 버린 것이죠. 아시겠어요? 자, 이들은 이제 물러간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주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을 당시 그것을 보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을 보고 또 먹을 것을 보고 먹을 양식을 보고 육신을 위한 양식을 보고 주님을 따랐었는데 갑자기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거부해버린 것이죠. 그렇지만 어때요?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죠. 지금 남아있는 12제자들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유다 이스카리옷만을 제외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너무 타락해 있다는 것이 그 첫째 이유고, 그 다음에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자신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육신적인 것들이 자신을 채워주지 않으면 물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금의 그 세상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은사주의자들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병문을 고쳐주고, 또 그 방언하고, 또 뭐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식으로 그 설교가 진행되고 예배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은 다 뭐예요?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이잖아요. 영적인 것들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들로 포장해서 육신을 만족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설교하고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해 버린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 이유, 예수님께로부터 물러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육신적인 사람들인 것이죠. 또 너무나 타락해서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싫어하는 사람인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자, 이 물음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남은 제자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질문이죠.
자, 이와 똑같은 질문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의 바람에 휩쓸려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해서 세상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사람들, 자기 육신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떠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에요.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주님의 크나큰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또 깨닫게 된 그 사랑, 주님께로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육신의 즐거움을 찾아가거나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분이 당하신 치욕의 십자가를 같이 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3, 14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진 채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이는 여기에는 우리에게 지속되는 도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다가올 도성을 찾고 있느니라. 다가올 도성, 새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치, 종교, 교회 통합 운동에 진영 밖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단이나 어떤 연합체 등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만의 영역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바른 성경 대신 교단 교리를 가르치고 자신을 높이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영 밖에 머무는 그리스도인들은 배교한 기독교계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지만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들을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비방을 받으시다가 결국에는 십자가로 넘겨지시는 그런 순환을 당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진 채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그런 일인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이지, 자신의 육신을 만족시키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68절 보십시오. 거기 68절.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당신께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은 사람들을 매혹시켰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그들에게 거슬렸던 것이죠. 육신과는 아무 상관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육신의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물러가 버린 것이에요. 그들은 들을 귀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68절을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는 들을 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63절에서 주신 너희에게 전한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그것들은 생명이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당신께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자, 주님께서는 복수로서의 말씀들, 워더스를 언급하시죠.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른 성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69절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께서 그리스도시오, 그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확신하나이다. 믿는다고 얘기하죠. 거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자, 베드로는 57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5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리고 내가 아버지에 의해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도 그러하나니 곧 그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묘사하셨기에 나를 먹는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베드로는 이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먹는 것 대신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믿으며 확신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된 빵이고, 그것을 먹는 사람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먹는 것이 믿는 것이다 는 것을 베드로는 이해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확신하나이다. 위대한 간증이죠.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성령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뜻인 것이죠. 믿는다는 것이죠. 믿는다. 빌리브는 의존한다, 신뢰한다, 확고부동하게 지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거기서 그 순서를 잘 보세요. 믿으며 확신하나이다. 뭐가 먼저예요? 믿는 게 먼저죠? 믿는 게 먼저고 확신은 그 다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빌리브가 먼저고 확신, be sure, are sure, 여기 있네, are sure, sure. 믿는 다음,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어때요? 인간들은 반대죠? 인간들은 반대입니다. 보아야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봐야지 믿을 수 있다. 우리 그 거리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이 있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 학생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 확실하게 믿을 수 있지 않느냐, 그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어라. 믿으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반대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먼저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 볼 수 있다. 하나님 뵐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믿음은 소망되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명이로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지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보는 것을 못하러 믿어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세상들이 지어졌음을 이해하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믿고 나서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닫고 나서 믿는다, 보고 나서 믿는다가 아니라 믿고 나서 깨닫다, 믿고 나서 보게 된다가 정답인 것이죠. 근데 사실 그 깨닫는 것과 믿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이 헷갈려 가지고 이상한 교리를 정립시키는 그런 교단도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원파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깨달아야지 된다. 구원받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틀린 얘기라는 것이죠. 믿고 나서 깨닫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성경 말씀대로. 믿고 나서 깨닫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을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파는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믿고 나서 깨닫다가 정확한 순서입니다. 자, 믿고 나서 깨닫는다가 정확하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과 구원의 확신, 진리의 지식과 소망,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믿음의 열매지 지식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식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 죄들을 위해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렇죠?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이 믿음은 어떤 신학 강의를 듣거나 무슨 신학 교리라든가 구원에 관한 어떤 지식을 얻거나 한 결과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바를 그대로 믿은 결과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을 많이 쌓아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뭐하고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하고 연결되지 않잖아요. 아까 그 돌 얘기했잖아요. 그분 많이 배우신 분이시지만 많은 성경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람의 설교를 들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성경적인 지식이 구원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다. 사람들은 믿기 전에 알아야 되죠.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믿기 전에 알아야 되는 건 사실인데, 알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아야 되는 것은 확실해요. 그렇지만 그분에 대한 지식을 쌓아 놓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성경 지식의 영적인 내용들이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깨달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라. 당신이 복음을 듣고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듣다가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그리고 믿었을 때, 그때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는 것이죠. 깨달아서 구원받았다, 그건 틀린 얘기라는 거죠. 믿었기 때문에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조명을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 성경 말씀을 듣고 있는 저 사람이 믿음이 생겼구나.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 믿음을 자신의 의지로 붙잡고 믿어야 되겠다. 그 믿음을 붙잡았을 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이 먼저다는 거.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윗 시편 27편 13절에 보면, 제가 산자들의 지역에서 주의 선하심을 볼 것이라 믿지 아니하였더라면 저는 실신하였으리이다. 믿는 게 먼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조건이나 상황을 고려하거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믿었던 것이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에요. 아시겠죠? 항상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이 확신하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선택하였는데 너희 중 하나는 마귀가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관하여 말씀하셨더라. 이는 그가 12 중 한 명으로 그분을 배반할 자였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그분의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유다 이스카리옷의 정체를 밝혀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자,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영적이고 또 어려운 내용이죠.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한 분, 참되신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반면에 또 이 세상에는 또 누가 있어요? 사탄이라고 하는 세상신이 있죠. 그렇죠? 그러므로 세상에는 하나님과 사탄이라고 하는 두 신이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한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오, 또 만주의 주가 되시죠. 반면에 사탄은 공중권세 통치자면서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으로서 이 세상 죄인들의 왕이죠.
그러니까 왕도 하나가 아니라 둘이죠. 그러면 두 개의 신, 두 개의 왕, 이 중에 하나는 뭐다? 모조품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지 않고 진품과 모조품을 구별하고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누구든지 자신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수히 많죠. 그렇죠? 수없이 많죠? 그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는 대단히 많습니다. 또 근데 반면에 그 계시록 12장을 보면 붉은 용 한 마리가 등장해요. 붉은 용이 사탄이죠. 또 이사야서 13장과 이사야서 34장에는 용들이 나와요. 용들, 복수죠. 단수 붉은 용이 있고 용들이라고 하는 복수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다면 마귀, 사탄, 단수가 있고 마귀들, 복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옷은 많은 마귀들 중에 한 마귀였던 것이죠. 아시겠어요? 하늘의 천사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마귀들도 많이 있는 것이에요. 사탄을 따르는 마귀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옷은 많은 마귀들 중 한 마귀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0절. 너희 중 하나는 마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귀가 인간의 모습으로 육화한 것이 곧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인간으로 출생할 수 있을까? 매우 신기하고 흥미로운 부분이죠. 거기 71절 보세요. 71절 보면 유다 이스카리옷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시몬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유다는 인간 어머니와 인간 아버지를 갖고 있었지만 그 자신은 인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인간처럼 걸어다녔고 말도 했고 음식을 먹었고 잠도 잤고 피곤해지기도 했고 후회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개를 받고 판 다음에 밤에 밖으로 나가서 목매어 죽었죠. 그게 유다 이스카리옷의 일생이었잖아요. 자, 유다 이스카리옷은 이처럼 인간과 똑같이 행동하고 살았지만 그 실체는 인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인간이 마귀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미스테리한 그런 사건입니다. 하지만 7년 대환란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도 원래는 뭐였어요? 원래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매우 그 유명한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어때요?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어간 거야? 사탄의 혼과 마귀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는 뭐가 된 거야? 완전한 적그리스도가 돼버린 것이죠. 아시겠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다시 살아난 그 적그리스도는 악의 화신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전부터 이 사람은 세상의 유명한 종교 지도자인데 계속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런데 앞장서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칼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어떻게 된 거야? 사탄의 혼과 마귀의 영이 들어가면서 악의 화신으로 다시 살아나 버린 거, 육화돼 버린 것이죠. 응? 그래서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죽은 자의 몸을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런 자의 몸을 이용해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옷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잖아요. 계시록 9장 11절인데요. 계시록 9장 11절. 그리고 그것들은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을 두었으니 그는 끝없는 구렁의 천사니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 그러나 헬라어로는 아폴리온이란 그의 이름이 있더라. 예. 자, 이 구절을 보면 이제 끝없는 구렁의 천사가 있는데 그는 왕입니다. 그곳의 왕이죠. 끝없는 구렁의 왕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12절 다시 보면, 하나 더 보면, 요한복음 17장 12절. 제가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저는 그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지켰나이다.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들을 제가 지켰으며 파멸의 아들을 제외하고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였으니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그래서 이 파멸의 아들이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이죠. 이 파멸의 아들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언급되고 있는 그 파멸의 아들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아무도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오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요. 그러고 나서 그 죄의 사람 곧 파멸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파멸의 아들,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제 드러난다는 것이죠. 어느 날,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구나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리는 휴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파멸, 또 멸망이란 단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퍼디션이란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계시록 9장에서 말하는 아바돈이나 아폴리온과 같은 뜻입니다. 자, 이 자가 파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파멸에서 나와서 끝없는 구렁으로 들어갔고 끝없는 구렁에서 나와 파멸로 들어갈 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계시록 17장 8절에 계시록 17장 8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7장 8절. 그러니까 마귀라든가 사탄은 한마디로 어떻게 되기로 작정된 자예요? 파멸되기로, 멸망되기로 작정된 자들이거든요. 자, 계시록 10장 8절. 내가 본 그 짐승은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에는 없느니라. 그리고 미래에는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와 파멸로 들어갈 것이라.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과거에 있었죠. 과거에 뭘로 있었어요? 유다 이스카리옷으로 있었죠. 현재에는 없죠. 그렇죠? 그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는 없었잖아요. 죽어서 끝없는 구렁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 미래에는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와 파멸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죠? 계시록 중간에 올라올 것이라는 것이죠. 계시록 이제 계시록 중간이 아니라 대환란 때 올라온다는 것이에요.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온다는 것이죠.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 보세요. 그리고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에는 없는데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지상에 거하는 자들이 볼 때 그들이 기이하게 여기리니 그들의 이름은 세상의 기초가 세워진 이래로 생명책 안에 기록되지 않았도다. 자, 그래서 이 자의 거처, 짐승이라고 불리는 이 자의 거처는 끝없는 구렁인데 여기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났다가 죽은 뒤에 지옥으로 가서 끝없는 구렁으로 가서 끝없는 구렁이 자기 거처죠. 지금 자기 거처인 끝없는 구렁에 있지만 앞으로 대환란 때 이 끝없는 구렁부터 나와서 다시 파멸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거처, 이 짐승의 거처는 끝없는 구렁이고 이 끝없는 구렁이 파멸의 아들의 거처인데 이 자는
그곳의 왕이기 때문에 그곳에 거하는 것이죠. 자, 인간의 모습을 한 유다 이스카리옷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같이 지냈죠. 그리고 다시 그리로 왔습니다. 대환란 때는 이자가 유다 이스카리옷이 지상으로 다시 올라와서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3년 반 동안 지상에 있다가 파멸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는 사탄의 혼이 내려와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고, 유다 이스카리옷이죠, 마귀, 유다 이스카리옷의 영이 올라와서, 사탄은 위에서 내려오죠. 사탄의 혼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고, 마귀 유다 이스카리옷의 영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육화된 그런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인간에게 들어온 영이 곧, 적그리스도에게 들어온 영이 곧 유다 이스카리옷의 영이었기 때문에 유다 이스카리옷은 인간으로 출생했지만 실은 마귀였던 것이죠. 그 창세기 보면 누가 나와요? 카인이 나오죠. 근데 이 카인은 악한 자로부터, 즉 사탄으로부터 나온 자였죠.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사악한 자에게서 나왔고 자기 형제를 살해하였느니라. 그런즉 카인이 어찌 그를 살해하였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들은 악하였고 그의 형제들의 행위들은 의로웠기 때문이라. 자, 카인은 동생 아벨과 달리 자신이 지은 농산물을 드렸죠. 그러나 그 제물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농산물보다 카인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거부된 것이에요. 마치 주 예수님께서 유다 이스카리옷을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죠. 카인은 인간처럼 출생한 존재였지만 그의 성품이나 행위 등 그를 둘러싼 모든 요소들이 마지막 때 나타나게 될 죄의 사람이나 짐승, 파멜의 아들과 일치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거부하고 회방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왔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같은 맥락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아비의 정욕들을 행하려고 하는도다. 자, 이러한 구절들에서 드러나는 의미상의 그 특이점이 뭐냐면 악한 자로부터 나왔다든가 마귀에서 나왔다, 이런 말들은 단순히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과는 다른 뜻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유다 이스카리옷 역시 단순히 구원받지 못한 한 인간이 아니라 어떤 다른 존재였던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어떤 표현을 써요? 불순종의 자녀라든가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죠. 그에 반해서 어떤 자들은 성경에서 마귀에서 나온 자라든가 악한 자로부터 나온 자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카인의 경우는 문자 그대로 그의 아비 마귀에서 나온 자였고, 유다 이스카리옷의 경우는 비록 아비에게서 직접 나왔다는 언급은 없지만 그 아비와 같은 이름, 즉 마귀로 불리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대단한 거짓말쟁이였기 때문에 이자가 적그리스도가 돼서 대환란 때 인간의 몸을 입고 끝없는 구렁으로부터 지상으로 다시 올라오면서 누구의 모습? 죽었다가 살아난 그 유명한 종교 지도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결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분명해지죠.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으며 확신하나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서 유다 이스카리옷을 제외시켜 버리시잖아요. 그렇죠? 다시 보세요. 거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69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69절에서 당님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확신하나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70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 12를 선택하였는데 너희 중 하나는 마귀가 아니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말을, 베드로의 그 신앙 간증을 들으시면서, 신앙 고백을 들으시면서 그 중에서 누구를 제외시켜 버리세요? 유다 이스카리옷을 제외시켜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서 유다 이스카리옷을 마귀라고 부르신 사실은 유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1장 25절입니다. 유다는 불법으로 인하여 이 사도직에서 떨어졌으니 그가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고자 함이었나이다.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고자 함이었나이다. 죽어서 육신은 땅에 묻혔고 그의 영은 어디로 간 거예요? 자신의 처소로 간 것이죠. 끝없는 구렁으로 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유다가 12제자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을까요? 어떻게, 물론 예수님을 이제 직접 따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8절과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 모두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선택한 자들을 아노라. 이는 다만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어 올렸나이다 한 것이라. 자, 발꿈치를 들어 올렸다.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는 뜻이죠. 배반했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7장 12절 제가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저는 그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지켰나이다.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들을 제가 지켰으며 파멸의 아들을 제외하고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였으며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유다가 왜 12제자가 됐고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포함됐는지 그 이유는 뭐다?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인용하신 이 성경 구절들은 시편 41편 9절, 시편 109편 8절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시편 41편 9절,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한 것이죠. 자, 시편 41편 9절 진정 제 자신의 친한 친구 곧 제가 신뢰하였고 저의 빵을 먹었던 친구가 저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틀었나이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을 친구처럼 여기셨죠. 그렇지만 그중 하나는 유다 이스카리였고 그는 마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에는 배반했던 것이죠. 팔아 넘겼던 것이죠. 시편 109편 8절 그의 날들을 거의 없게 하시며 그의 직책을 다른 이가 취하게 하소서. 그렇죠? 유다 이스카리옷이 목매 자살해서 자신의 거처로 가버리자 어때요? 이제 사도 한 명이 부족하게 됐죠?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옷이 자살한 후에 나머지 제자들, 남은 제자들은 기도해서 누구를 뽑습니까?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유다 이스카리옷 대신 그의 사도직을 마띠아스가 이어받도록 그렇게 하죠. 그게 사도행전 1장 26절에 나오죠. 그런 다음에 그들의 제비들의 결과를 공표하였으니 그 제비가 마띠아스에게 떨어졌더라. 그래야 그가 11명의 사도들과 함께 계수되었더라.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